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환란에 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십 년을 하루처럼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후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옛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07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부터 봅니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가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묶은 줄을 끊으셨도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는 그가 놋새 문들을 부수셨으며 철 빗장들을 꺾으셨음이라.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그들의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다가가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에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70년을 연단하셨죠. 또 옛날에는 이집트에서 400년을 종살이하게 했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항상 죄를 질 때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은 또 깨닫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데리고 나오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2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죄를 짓게 되면은 징계를 하는데 징계가 당시에는 슬프지만은 참고 견디면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참 아들이 아니면 징계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이방 민족들도 대환란 때 가면은 결국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주님을 믿을 때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묶은 줄을 끊으셨다. 그 이유 때문에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결국은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망의 그림자는 최종적으로 이제 대환란 때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이사야서 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론 땅과 납탈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빛이었도다.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집에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음이니라.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그의 정부의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이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들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있지만 전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아마겟돈에서 결국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고 또 그분이 왕국을 세우면은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 위에 있을 것이다. 또 다윗이 그때 내려와서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하고 모든 민족이 유행과 더불어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열성으로 이루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4장입니다. 14장이 아니라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이렇게 했죠. 근데 앞에 이사야에서 보면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9장을 보게 되면은 납달리 땅아 그리고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로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 거죠. 그건 다 지나간 거죠. 이사야 예언대로 다 지나간 거죠. 다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빼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다음 이사야서 9장 2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흑암에 앉았단 말이죠. 그런데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게 뭡니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거죠. 그들의 왕을 봤다 이런 얘기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셨느니라 그랬죠. 이게 이사야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신 후에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부터 그런 거죠. 주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 자신에게 왕에게 돌아올 때가 됐다. 시저를 믿는 그 믿음에서 회개하고 세상을 믿는 그 믿음에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 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무슨 내가 조금 지은 죄들 가지고 뭐 입으로 얘기하고 고백하고 이게 회개. 그것도 물론 회개지만 처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유턴이죠.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 아무리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돌이켜야죠. 돌이키면 주님께서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의 피가 양심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에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삼았잖아요. 이게 아담이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또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통치하시다가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했죠. 그때 이스라엘은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사실 온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조공을 바칠 때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까지도 범죄해가지고 우상을 숨기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갔잖아요. 그러고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왕이니까 나를 믿고 회복하자. 다시 이 땅의 왕국을 회복하자. 로마가 아닌 왕국을 회복하자. 그럴 때 그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랬잖아요. 우리에겐 시저만이 왕이지 저 예수는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돌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디터 장군을 보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한 거죠. 지금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두고 다 그냥 완전히 회파시킨 거죠.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라 하였느냐. 그때 너희가 참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다시 또 오셔가지고 그분 자신이 통치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시편에 어딘가 보면은 하늘들은 주의 것이다. 하늘들은 주의 것이지만 이 땅은 인생들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할 말이 없죠. 땅은 인생에게 준 거예요, 이거. 그러나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신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르니까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고 이 말씀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구약은 볼 필요가 없죠. 뭐 다 지나간 역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속은 거죠. 2000년 동안 말입니다. 32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이렇게 쏘가온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시죠. 성령께서는 너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마지막으로 대환란 때 흑암 중에 그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모스 5장 8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아모스 5장 6절.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 불같이 일어나 삼키리니 그리하면 베델에서 그것을 끌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공의를 수고로 바꾸고 땅에다 의를 버려둔 너희는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죽음의 그림자를 아침으로 바꾸며, 그렇죠, 죽음의 그림자를 아침으로 바꾼다.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며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는 그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 곧 강한 자들을 대적하사 패망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패망했던 자들이 요새를 치려고 오리라. 어둠을 빛으로, 아침으로, 그림자를 아침으로 바꾼다.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비치고 오신단 말이죠. 그렇게 오실 때 어둠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환난 끝에 오시는 거죠. 우리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단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이 구약에 악인 단수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러므로 이 시편 91편은 대환란 때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져도 그들이 넘어진 것을 구경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악인의 봉을 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이 되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죠.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너희가 참 마지막 때 힘들 때에 서서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한 거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놋새 문들을 부수셨으며 철빗장들을 꺾으셨습니다. 놋새 문들과 철빗장들, 결국은 이 지옥의 문을 닫고 있는 곳이죠.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철빗장과 놋새 문을 닫아가지고 사탄이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율법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500년 동안 아브라함 품에 죽어서 갔죠. 그 밑에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하고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거기 쳐놓은 철빗장과 놋새문을 다 주님이 회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고 얘기하죠. 우리 시편 68편 보겠습니다. 68편. 이게 에베소서도 나오죠. 68편. 시편 68편 18절부터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부활할 때 그들이 나왔잖아요.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는 성령을 통하여 은사들을 주셨죠.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했죠. 에베소서 4장 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는 것을 여기 증거한 거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땅의 낮은 부분들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신 거죠. 지옥까지 가신 거죠. 내려가시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다. 결국은 이 지금 시편 107편 16절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그들의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다가가는도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마저도 지금 바른 교리를 버리고 지금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며 또 저 잘못된 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따라가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환란에 넘어가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거예요. 또 특별히 아마 교회 다니다가 휴가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부르짖겠습니까? 처절하게 부르짖을 거예요. 네, 처절하게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니 뭐 음식 맛이 나겠습니까? 이거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이 음식 맛도요 혼이 맞는 거예요. 혼이 혀의 음식 맛을 맞는 게 혼이 맞는 거예요. 혀는 하나의 그런 기관이지 혀가 음식 맛을 맞는 게 아니에요. 혼이 맞는 거예요.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대환란 때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에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첫째로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고치시는 거죠. 죽음의 병에서 고치시는 거죠. 오늘날 주님은 아직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 때 죄를 질 때 우리를 회개할 때 고치시죠. 이게 말씀이 지금 하늘에도 계시고 이 성경 말씀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참 이게 얼마나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라 그러죠.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라. 참,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간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또 구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대환란 때 어떤 애가를 부르는가?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고통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장장 오랫동안 한 거. 우리 한번 조금만 보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전체 읽어야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1절 보니까 나는 주의 진노의 막대기로 인하여 고난을 본 사람이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어 어둠 속으로 데려오셨으나 빛으로는 데려오지 아니하셨도다. 참으로 그가 나를 치려고 돌이키시고 나를 치려고 종일 그의 손을 돌이키셨도다. 그가 나의 살과 가죽을 낡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도다. 자 보세요. 욥이 고백하는 그와 비슷하죠. 이게 바로 욥은 대환란 때 고통받을 이스라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그가 나를 치려 일어나서 쓴맛과 고통으로 나를 에워싸셨도다. 그가 나를 늙어 죽은 자들처럼 어두운 곳에 두셨도다. 그가 내 둘레의 울타리를 눌러 나로 나갈 수 없게 하셨으며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도다. 또 내가 울부짖고 소리 지를 때 나의 기도를 닫으셨도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가 다듬어진 돌로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작은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나에게 숨어 기다리는 곰 같고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도다. 그가 나의 길들을 어긋나게 하셨으며 나를 산산히 찢으시고 나를 황량하게 하셨도다. 그가 활을 당기고 나를 화살의 표적으로 세우셨도다. 그가 화살통에 화살들을 나의 콩팥으로 들어가게 하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지금 이상으로 엄청난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이 속에서 말이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 속에서 그들이 결국 주님이 나타나죠. 욥기 38장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이 환난 거의 끝에 나타날 때, 끝무렵에 나타날 때 그들이 주님을 보고 빛을 보고 회개를 하죠. 말씀을 보고 회개를 하죠. 그럴 때 회개한 자들을 주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하다가 옛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갔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좀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가기만 하면은 당신들 위해서 물도 길어주고 장작도 패주고 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광야를 행진할 때 이방인들은 말이죠, 종이 돼가지고 맨 꽁문에서 졸졸졸 따라갔어요. 대환란 때도 이방인들 가운데 이걸 깨닫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앞으로 될 일이 훤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성경을 안 배우고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게 성경을 공부 안 하고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주님 몰랄 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통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민족도 그렇지만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미국 와가지고 법을 읽을 줄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경찰에 확 잡으면은 난 몰랐습니다. 그 통하겠습니까? 야, 네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모르냐? 당연히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알아야죠, 이거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 그런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한테는 뭐란가 하면은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냐, 올바로 좀 나누어 가지고 공부하라. 그냥 부닥대고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학교 가면 다 나누잖아요. 전부 나누잖아요. 교과서 보세요. 1권, 2권 이래 가지고 나누잖아요. 챕터를 나누고 절을 나누고 그러죠.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렇게 공부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본문 마지막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9편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받고 유대인들도 고통을 받죠.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49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왕으로 오실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게 주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 그가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들 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이게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가 나오죠. 주님 마태복음 5장에 말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자, 6절 보니까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을 쇠족쇄로 묶어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이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환난 때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인들을 족쇄로 치운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주님께서 원수가 앞으로 오시는 겁니다. 원수가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민족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민족들을 복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63장도 나오고 64장도 나오고 참 복수하러 오시는 장면, 요엘서도 나오고요. 전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복수하고 심판하고 여기 왕국을 세우는데 그거 안 믿잖아요. 다 속은 거죠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거듭난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적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또 여러 말씀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마지막은 결국은 승리로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로 끝나는 이 멋진 드라마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